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시니 제 아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다면 미국의 그 대공황의 시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1929년부터 1939년까지 이어진 이 대공황의 시기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어갔고 사람들로 하여금 안정적인 삶에서 박탈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사태가 심각했느냐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무료로 나눠주는 빵과 스프를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 줄을 서야 했고 미국에서 잔디를 깎을 때 가장 좀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있죠. 민들레가 있잖아요. 뿌리도 깊고 잘 제거하기 힘들어서 잡초 중에 아주 독종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는데 이 대공황의 시기에는요, 민들레도 아주 귀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샐러드 식재료로 그걸 사용해가지고 그것을 먹었어요. 먹을 것이 변변치 못하니까 영양실조에 걸리는 사람도 생겼고 제대로 먹지 못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질병에 걸려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져있던 시기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4번이나 당선된 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명연설을 하게 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re is nothing to fear but fear itself. 두려워할 것이 없다. 오로지 두려움만을 두려워하라. 루즈벨트 대통령은 단순히 자신의 재임 기간에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모든 것을 다 갖춘 명문가의 외아들이었어요. 활달한 성격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스포츠도 좋아해서 운동도 잘했다고 합니다.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변호사로서의 활동도 있었고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명망이 높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볼 때 어디 하나 흠을 잡기 힘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뉴욕에서 상원의원이 되고 이제 부통령 후보에까지 오르게 되는데 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잠시 물러나 있던 39살 그 시기가 그에게 가장 큰 시련을 안겨다 주게 되었습니다. 소아마비에 걸리고 만 것이죠. 지금은 소아마비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당시만 해도 이 용어가 소아마비니까 어른 안 걸리고 어린 아이들만 걸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만 해도 어른이 충분히 걸릴 수 있었고 그 가운데서 어른이 만약에 걸린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보다 더 큰 확률을 가지고 마비의 증상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39살의 젊은 청년이었던 루즈벨트는 소아마비에 걸리게 되었고 많은 어른들과 같이 자신도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평생 휠체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는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힘겨워하던 그 공황의 시기에 연설을 통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
오로지 두려움만을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경제 공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속에 있는 그 두려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문제 삼지 말고 이제는 자신을 믿고 많은 투자자들에게 정부를 믿고 좀 투자해달라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수많은 두려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좋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취업의 현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저 좋은 직장에서 취직을 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내가 가진 건강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기만 하면 그래도 좀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걱정과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학생으로서 좋은 성적을 받고 청년으로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노년의 때에 건강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 바람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우려하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좋은 관계가 틀어지고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고 좋은 직장에서 나오게 되고 이제는 건강이 예전만큼 좋지 못할 때 그런 일이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 문제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분명히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나를 조종하고 나를 가두고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잘 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두려움의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기적만 해보고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죠. 그에 대한 순종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에 올라탑니다. 예수님이 먼저 배에 오르시니 그 뒤를 따라서 한 배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따랐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마태복음 8장 18절과 22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려움을 겪는 서기관과 제자들 중에 한 사람, 그 이야기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조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의 유익을 채우기 위한 것이나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 세상의 어떠한 길보다도 중요하고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치러야 할 비용과 희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알고도 배에 올라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르시니 그 배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이미 다 버려두고 온 제자들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의 모습들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던 그때에 이제 그들에게 행복한 삶, 그 어떤 어려움이 없는 삶, 위기도 없고 이제 어떠한 근심 걱정도 없는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곧장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한 배에 타고 계신데도 그 큰 두려움이 그들을 삼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은 놀이라는 것으로 큰 놀에 이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이것은 헬라어로 지진을 가리키는 거죠. 큰 지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 중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이 단어를 쓴 것은
이 갈릴리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지리적으로 해수면, 그러니까 바다죠. 바다보다도 훨씬 낮아요. 한 200m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가 위치한 북쪽으로 올라가면 헤르몬산이 있는데 헤르몬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는 한 2,8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고지대가 위에 있는 거죠. 거기서 그 산을 타고 내려오는 바람이 이 갈릴리 바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 또는 호수라고 부르는 이 갈릴리는 다른 지대보다 훨씬 밑에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보면 고산지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북동쪽에서 고산지대에서 비탈을 타고 내려오는 그 바람들이 이곳에 몰아치게 되면 그 가운데서 호수에서 이 바람들이 막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크게 그렇게 놀랄 만한 상황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이 예수님과 한 배에 탄 제자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24절 말씀 끝에 보면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주무신다는 것을 마태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상황이 심각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계속 잠을 주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 잠을 잘 못 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피곤해서 머리만 대는 사람도 도저히 걱정과 근심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되죠? 그가 잘 자던 잠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근심이 나를 괴롭히고 그 염려가 나를 사로잡히게 되고 그 모든 두려움이 그를 덮치게 될 때에 우리는 쉽게 잠에 들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의 잠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잠은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당시에 자기 아들의 반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잡히면 죽는 것이고 왕자는 당연히 압살롬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군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군인들은 지금 정치적인 입장 가운데서 양쪽에 모두 승부를 걸고 이 가운데서 내가 패한다 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죽이든 아니면 다윗을 죽이든 둘 중에 하나가 끝나야지만이 지금 이 큰 혼란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언제 죽어도 잡혀도 또 이상하지 않을 그런 위기 가운데에 처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두려움의 상황, 이 새벽에 내가 자고 있을 때 몰래 나를 죽이는 사람들이 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그에게 왜 없겠어요? 누구보다도 전쟁을 많이 치러본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그 가운데 누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도망자 신세지만 밤에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눈을 감고 잠을 청하고 다시 아침에 따스한 햇살을 느끼면서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해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잠을 청하셨습니다. 지진과 같은 큰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십니다. 바로 주님의 보호하심이 그와 함께하고 또 이 주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자신을 위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도저히 잘 수가 없죠. 수많은 군중들에 시달리고 이 건너편으로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순간들 가운데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들고 피곤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그냥 어디 몸될 때만 있고 앉아있을 수만 있다면 바로 잠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순간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중한지 그들은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25절에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표현을 점잖게 했지만 어떤 말이죠? 예수님 지금 잠잘 때입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지금 일어나셔서 우리를 지켜주셔야지 지금 한가하게 잠이나 청하고 할 수 있을 때입니까? 지금 상황을 좀 보십시오. 풍랑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다급한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죽을 위기에 처할 사람도 살리시는 유일한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제자들은 배가 뒤집히고 죽을 위기에 있을 때에 찾아야 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주님,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고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죽음의 위기 때에 어디에 계십니까? 제자들의 옆에 계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지만 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하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옆에 계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옆에 계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참된 평안의 주인. 이 두려움의 순간에서, 두렵고 떨리는 이 순간 가운데 참된 평안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평안할 수 있고 그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평안 속에 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과 위기가 자신을 지배할 수 없음을 증거하시고 그 옆에 두려워 떠는 자들 옆에서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십니다. 자신들이 죽게 생겼다고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은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이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과 풍랑이 있는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풍랑에 휩쓸려서 죽었다고 듣기도 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마을에 있었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주무신다면 불안해하지 않은 사람이 없겠지요. 그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약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연약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가 하는 그러한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옆에 계심에도 우리가 순간순간 믿음이 흔들리는 인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닥칠 수 있습니다. 꽃길을 가고 싶어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죠.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더 험하고 힘든 길이 곧 우리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위기 속에서도 연약하지만 주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의심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이라 부르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두려울 때가 있지만 그 연약한 믿음 중에도 우리를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지만 그것을 아직 잘 모르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이제 잠잠케 된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놀랍게 여기고 있습니다.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신 줄 알아도 이 정도까지 대단한 분이신가? 라는 것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러한 질문의 대상이 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확실히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를 다스리셔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참된 보호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두려울 만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에도 그 누구보다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말로만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힘내, 잘 될 거야, 격려해주고, SNS 하시는 분들은 뭐 좋아요 이런 거 눌러가지고 사람들이 뭐 내가 너를 지지한다, 힘내라 이렇게 하는 것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다급하게 주님을 찾는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말뿐만이 아니라 권위 있는 행동으로 그들의 위협을 직접 제거하십니다. 26절 말씀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결과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는 근데 그 앞에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말을 쓰고 있죠. 왜 아주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단어 같은 그 단어를 그 앞에 넣습니까? 그 앞에 상황을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지금 혼비백산에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그런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완전히 고요해진, 주님의 꾸지람 앞에서 완전히 고요해진 갈릴리 바다의 상황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 선생님 없을 때 교실에서 막 떠들고 있잖아요, 시끄럽게. 그러면 진짜 권위 있는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 조용해! 한마디 딱 하면 순식간에 다 조용해지는 거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온 세상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조종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큰 위협의 순간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거하는 지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려움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지하들에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지하들과 별반 다르지 않죠. 여전히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도 우리 내면에서는 어떠한 음성이 들립니까? 야, 이거 진짜 되나? 진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려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내가 기도하면 진짜 주님이 들어주시나? 열심히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나 하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 그런 걸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시험을 했어요. 야, 내가 진짜 의도적으로 숙제를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면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가운데 실제로 믿음이 실제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했던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반드시 숙제 검사를 하시는 분에게도 7번 그것이 연속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제가 8번째 이제 주님이 확실히 내 기도 들으시는 거 아니까 그만해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8번째는 걸리더라고요. 아주 어리고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유치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 네가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내가 가르쳐주마 손 내미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진짜 기도하는데 될까? 진짜 기도하는데 주님이 들으실까? 이러한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파도와 이 바람도 잔잔해지는 것처럼
그 어떠한 것도 통제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참된 주인이시라면, 그래서 그 꾸지람 속에서 이 바다와 일랑이는 파도를 잠잠케 하셨다면, 그 예수님이 두려움의 때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주여라고 부를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그 두려움 속에 빠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상반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두려움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이 올 때에 두려움 자체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이건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구나, 마귀로부터 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그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고난당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지켜주심으로써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분명히 주의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두려워하기 쉽고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에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위험하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재미가 있는 것 같아도 피하게 됩니다. 죽으면 다 끝나게 되니까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가장 무서운 그 죽음의 두려움을 정복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죽음이라는 그 가장 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어떤 두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시편 27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바람과 바다와 같은 큰 두려움의 산이 우리를 덮치려고 할 때 죽음도 이기시고 그 어떠한 두려움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